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는데, 이 자기가 전파하는 메시지, 자기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 되신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 봉독한 본문 7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중보자를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인데,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개역 성경에서는 속전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대속하셨으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택하시고 자기를 세우셔서 자기를 전파하는 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가 뭐냐? 전파하는 자는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이 명령을 전달하는 자라서 이거를 전령이라고도 부르고 사자라고도 부릅니다. 전령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인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전령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령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전령은 그 소대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거를 따까리라고 이렇게 속된 용어를 써갖고 따까리라고 그랬는데, 이 전령이 그 따까리라고 부르는데, 따까리가 뭐 하냐면 이 소대장의 구두도 닦고 바지도 다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옷도 빨고, 소대장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근데 작전을 나가게 되면 그 전령은 무전기를 맵니다. 무전기를 메고 가는데, 그 무전기를 메고 가면은 이제 메시지가 오잖아요. 무전이 오면은 소대장에게 얘기를 하고, 소대장이 이거 반포하라 그러면은 그 소대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빨리 이동을 어느 지역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속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보하고 그러면 빨리 걷는 거죠. 그게 전령이 하는 일이에요. 예하부대에 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중대 본부가 있고, 우리나라는 편제가 4개 소대로 돼 있어요. 1개 중대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벨소리 같은 게 나면은 그 전령이 뛰어나가요. 그러면은 거기 중대 본부에서 그 전령이 또 육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라고 딱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 또 들어와서 소대 사무실, 소대 내무반에서 그런 걸 전파하는데, 이게 전령이에요. 이 사자는 전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자는 이게
보내심을 받아서 이 대개의 사자 같은 경우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명령을 받고 나가서 명령을 반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하는데 글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을 다수가 모르니까 육성으로 전파하는 거죠. 육성으로.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게 내가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이 케룩스라는 단어가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한 번 더 쓰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전파자냐? 바울 사도는 왕의 명령을 받은 전파자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왕의 명령을 하늘의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라는 걸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야 했느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든지 전했고, 어떤 사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렇게 장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사람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내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내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 천군과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내 뒤에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12사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500의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땅에 발 디디시고 하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명령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 창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면 산 남자 대장부가 자기를 믿고 살아야지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의 귀에서 어떤 신을 믿고 사는 것, 이게 조금 쪽팔리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동네 예수쟁이들은 다 가난하고 좀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그 부류 속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도 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예수 믿은 것을 부끄러워한 것은 참으로 잘못된 거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성경책을 사료푸대에 넣어가지고 뚫뚫 말아서 오토바이 뒤에다 짐처럼 묶고 다녔는데, 성경책을 거기다 넣지 아니하고 성경을 넣는 가방을 하나 가죽으로 잘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 성경을 담아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제 또래 중에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때 제일 많이 이동했던 게 이 간합교회라고 그 광정면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한테 다 전달을 했어요. 이 전령처럼 가서 전하는 거죠. 오늘 니네들 다 이게 몇 시까지 오토바이에다가 친구들 다 태워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한 명에 2명 태울 수 있어요. 3명씩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10대가 가잖아요. 한 30명이 가는 거야. 그래서 한 12대를 제가 데리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복음 전파자다. 감히 목사가 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복음 전파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집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파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4주간의 전도 축제를 얘기합니다. 29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는 조금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그리고 한 주 동안 마음에 전하고자 하는 태신자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맺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초청장을 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해서 오는 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 얻는지, 이 구원 얻는 복음을 제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구원 얻는 복음이 정말 잘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 진짜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열심히 해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에게 현세에서 100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세에서 100배는 거야.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으니, 아니 100배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은혜를 베푸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얻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